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또 환영합니다. 사실 목사가 귀하게 여겨서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셨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 밖에 또 이 나라를 보면은 한 곳에는 또 물난리가 나서 또 물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또 한 곳에는 같은 물이지만은 그 물이 없어서 또 고민하고 고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기도 제목 삼고 또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그런 은혜인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평안한 마음 가지고 왔지만은 사람 속내 누가 알겠습니까?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무겁고 또 수고하고 또 짐진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기도 제목 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유하심과 하나님 대신 짊어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를 두고 논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마지와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포도원의 그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지난 주에는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마지막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찔림을 통해서 나는 정작 청함을 받은 자였지만 왜 청함받은 내가 택함받은 자로서 인정받지 못했을까? 그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말을 통해서 이제 안 되겠다, 저 랍비, 저 예수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보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성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적인 성향의 인물이었고, 또 사두개인들을 위시한 이 헤롯 당원들은 주로 정치적인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천사도 부활도 믿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어디 있느냐, 또 부활이 무엇이냐, 그렇게 서로 평상시에는 서로 대적이 되어서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은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성향의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올무로 올가매는 이 일에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반대의 성향이 있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올무로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이겁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자, 납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 세금은 인두세의 일종으로서 성인 한 사람이 로마 식민 지배 하에 있었다면 성인 한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내야 하는 바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 그리고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 그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 납부에 관한 입장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의 입장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에게, 그것도 특별히 이방인인 저 헬라인, 즉 로마 황제에게 우리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 세금 내는 것을 꺼려하였던 입장이었고, 헤롯 당원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차피 지금 시대의 대세가 로마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고 있지만은 지금 대세가 로마의 대세가 있으니 그곳에 붙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바로 독려하였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종교적인 권위의 문제로 인해서 접근하였고 여러 번 또 토론을 하였던 결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상시에 정적이었던 헤롯 당원들과 야합에서 세금이라는 정치적인 굉장히 미묘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즉 인두세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특별히 이 열심 당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세금 납부의 문제는 매국노의 행위로 매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에 찬성,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 만약에 찬성을 한다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받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반대로 세금 납부를 반대하게 되면은 지금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반영하는 그 죄로 인해서 당장의 현행법으로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반두라는 게 있죠. 반두.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또 이렇게 물고기를 몰아서 한 군데 몰아서 잡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헤롯 당원들이 또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묘한 반두,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세금 문제를 가지고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대처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바로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시편 2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 자막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미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온전한 왕이요, 온전한 제사장이요, 온전한 선지자, 삼중직을 수행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을 이미 시편 기자는 수백 년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였고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랍비, 유대인들이 따르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사람을 공궁에 빠뜨리게 될까? 그래서 최대의 미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무너뜨리게 될까? 그것 중에 이 예수가 물 수도 있겠다라는 최대의 미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대 최고의 관심사였고 뜨거운 감자였던 납세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인 성향이 달랐던 이 사람들이 납세 문제에 있어서 모두 다 찬성하였다면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굳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적용에서 살고 있었던 국민들이었지만은 성향이 너무나도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지금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해도 종교적으로 정책으로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미끼를 지금 예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제자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과일집에 가보면은 이제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과일이 참 먹음직합니다. 그런데 과일 가운데 이건 붙지 않아도 될 스티커가 예쁘게 붙어있는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일 자체가 먹음직스러우니까 사서 집에 가지고 와서 먹어보려고 하면은 거의 10중 8구입니다.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그 스티커가 붙어있는 그 사과는, 그 과일을 보면은요, 그 스티커를 떼면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항상 썩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온갖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의 말은 옳습니다. 예수님을 속된 말로 붕붕 띄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의 속에는 비수의 말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금 문제라는, 납세 문제라는 비수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교묘한 거짓 속에 가장 사악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잠언 26장 23절에 보면은 이에 합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으로 입힌 톡이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온유한 말로 지금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술과는 전혀 다른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단지 온유한 입술로 표출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6절 하반절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들이 스스로 내뱉은 말에 그들이 바로 다음 절에 올무로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함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세금 문제,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최대의 발견이라고 자칭하였던, 또 자축하였던 세금 문제라는 미끼를 지금 예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악을 지적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도려내야 될 부분이 이것이라고 주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날마다 좋은 말씀, 회개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들이 안에서 그들의 마음문을 닫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도 다 눈이 있었습니다. 또 귀도 있었고 그들에게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뭘까요?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뭘까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신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시간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솔직한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문제는 보는 눈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듣는 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속으로 하시는 언중요구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는 보는 눈이 있도다. 너희에게는 듣는 귀가 있도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 오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고리를 그들이 안에서 잡아 잠그고 있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고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쉬운 방법, 교육 중에서도 가장 쉬운 시각 교제의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세금 될 돈을 한번 보여라.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지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틀리지 않았습니다. 또 바리새인의 답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옳은 질문이었고 올바른 대답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제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두 가지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는 국가에 대한 의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국민으로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정해놓은 그 법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목사로 혹은 직분자로 세움 받았지만은 우리 모두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국가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은 다음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똑같이 또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한 번도 살아생전에 만나본 기억이 없고 만나본 체험이 없었던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바로 후반절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것이 오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은 오늘 예수님은 현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헤롯 당원들에게는 칭찬받을지 모릅니다. 그래,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돌에 맞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그것도 이방인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서 매국노 행위로 여겼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또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돌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나중 순위로 밀려난 것이 아닙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지도 않았던 이 부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의무가 주체이고, 바로 이것이 주된 일임을 의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과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 어떤 이는 내가 한 표를 투표한 뒤에 매우 마음에 흡족해하고 기분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가 뽑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성향과는 다른 그런 지도자가 뽑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자라면은 내 성향에 맞지 않는 지도자가 뽑히고 또 그렇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아니면은 세워지지 아니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 아래는 모두가 다 복종하고 함께 합력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한 의무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님께서 친히 글자를 통해서 결론을 냈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는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일치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세움받아서 모든 현안들을 그렇게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만약에 시행한다면 믿는 우리들에게도 더욱더 탄력을 받고 더욱더 힘을 받아서 함께 국정 운영 가운데 동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만약에 국가의 시책이 있는데 어떤 법률을 통해서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될 때에, 상충될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는 그 시행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만약에 가이사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를 때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가이사를 누가 세웠느냐? 로마 황제를 누가 세웠느냐?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워진 것이 없으니 지금 눈에 보이는 실세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어긋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개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좀 다소간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실질적인 얘기를 듭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외국에서는 이것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다, 나쁘다, 동성애는 죄다. 만약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설교한 목사가 현행법에 의해서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한 가지 전제를 붙입니다. 동성애자들, 사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후천적으로 그 성적인 성향이 좀 삐뚤어진 사람들, 사실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인을 정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어떤 법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삐뚤어진 그런 성적인 성향을 고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다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밑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성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올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비성경적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차별법 금지법이 돼서 현행 법이 시행되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그것을 증가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그것을 침묵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동영상,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동성애자가 와서 목사님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은 목사님은 결혼 주례를 허락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예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보수단체, 미국 교회 보수단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고치기는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지도자, 특별히 목사,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강단에서 한번 잘못 말씀을 증가하게 되면은 그것이 일파만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중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또 헌법이 시행하는 그런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증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일제 36년에 국권을 빼앗긴 정말로 소망이 없었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광복시켜 주시고 또 3년 동안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정말로 잿더미가 됐던 이 나라 아닙니까? 잿더미가 됐던 이 나라 가운데 세계 열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의결에 따라서, 다수의 의결에 따라서 만약에 정해놓은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위배될 때에는 우리는 오늘 또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며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나도 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유대인 너희들이 가이사 로마 시저의 그 식민지 아래 있다면 당연히 바칠 것은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상충될 때는 가이사를 세운 분이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귀속된 것이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충격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은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여기에서 좀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처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진리신 예수님께서 이 앞에 계신데 우리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정치 또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려고 우리가 음모를 꾸몄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은 아마도 이것을 기대하셨는데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지만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괜히 미워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사실 손가락질을 하다 보면은 방향 하나는 그들을 향하지만 결국에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나를 향하는 겁니다. 더욱더 잘못된 것은 손가락을 향하는 그 마지막 엄지는 결국에 이 탓은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의 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한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도 올곧은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교훈하실 때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혹시 오늘도 잘못된 성향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할꼬. 내가 지금까지 연희교회 이름으로, 직분자의 이름으로, 중직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살았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할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대할 만한 그런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후회함이 없이, 아쉬움이 없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